믿지 않는 분들은 추석에 돌아가신 선조들을 기리며 차례를 지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조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도 예배는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는 시간을 넘어서 남겨진 자녀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떠나신 선조들이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언젠간 너희들도 나처럼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아가거라. 부디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거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한평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한 선조가 우리에게 전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니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하나하나 숙고해 보았다. 그리고 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도자는 세상 만사와 수많은 인생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얻은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모든 인생이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종말인 죽음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죽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절, 3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인이나 악인,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괜찮은 사람과 비열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는 자 모두가 같은 운명이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모든 삶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전부다. 이 길고 어려운 문장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는 라틴어로 기억하다는 뜻이고 모리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을 뜻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너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역설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사는 날 동안 하루라도 이것을 빨리 깨닫는 지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나의 장례식에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죽음 자체를 입에 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모든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카르페 디엠입니다. 카르페 디엠. 이것도 라틴어인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서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줬던 라틴어입니다. 카르페 디엠. 무슨 뜻이냐? 카르페는 붙잡다, 사용하다, 즐기다는 뜻이고, 디엠은 날,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seize the day.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붙들며 즐기며 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재 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헛된 세상에서 행복을 가꾸는 지혜.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이고, 이것이 인간의 죽음에 관한 질문이라면 카르페 디엠, 현재를 누리며 살라는 말은 죽음에 대처하는 해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 카르페 디엠의 지혜를 4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 첫 번째 지혜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니까 사는 날 동안 실컷 먹고 마시기를 즐기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고 와서, 목사님, 술 먹는 건 교회에서 안 되지만 포도주는 괜찮지요. 이 전도서에 포도주를 마시라고 돼 있으니까 포도주는 마셔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라는 말씀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누리는 삶의 기쁨을 뜻합니다.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라는 말씀은 술과 같은 와인을 마음껏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배웠죠. 일상에서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누리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기쁨의 포도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끼 식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제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두 번째 카르페 디엠의 지혜를 말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깨끗한 의복이나 청결한 생활 방식 유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결하고 절제된 삶을 뜻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안 씻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 없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우쳐 자백하고 뉘우쳐 주님 앞에 회개한 용서받은 죄인이 성경이 증거하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날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다 갖추고 예비했던 신부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내일 죽음을 맞이해도 후회하지 않을 준비된 오늘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일 온 세상이 멸망해도 두렵지 않을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종말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종말의 메시지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그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9절 말씀 세 번째 지혜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도 오늘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75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전체 가구 수 가운데 3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라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출산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의 행복이 그 가정의 소중함에 있다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우리를 지으셨고 혼자서는 못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관계에 충실하라는 윤리적인 교훈을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동반자, 반려자를 뜻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한 가지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극이 있습니다. 파랑새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극인데 가난한 두 남매가 꿈속에서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달밤의 묘지를 돌아다녔지만 파랑새를 찾는 데는 실패합니다.
기나긴 여행을 끝나고 잠에서 깨어난 남매는 파랑새가 자신들이 새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단순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파랑새의 주인공들처럼 미래의 행복만을 꿈꾸면서 현재 일에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저 너머의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나지 말고, 행복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서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월 지난달에 나온 책이에요. 행복 공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행복의 3가지 조건을 꼽습니다. 첫째는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키우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세상이 정해놓은,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획일적인 목표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4번째, 까르페 디엠의 지혜를 10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시대가 변했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MBA를 전공하려고 유학을 많이 가고 거기에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관심이 바뀌어졌어요. 세계의 석학들이 행복하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행복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리처드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분이 지적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이 50년 동안 경제학을 전공한 분이거든요. 경제학을 전공한 분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소득이 많아지면 저절로 행복해질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자료를 다 인생을 검토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을 주는데 어느 수준이 다다르면 이게 점점점 작아져서 한계가 와서 0에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행복의 3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돈이고요. 2번째는 건강이고, 3번째는 가족의 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라고 뽑습니다. 돈과 건강과 가족에 이어서 4번째로 꼽는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돈을 버는 직업이든, 혹은 내가 봉사하는 봉사이든, 내가 하는 가정일이든,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눈 떠서 하루 종일 하는 그 일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무릇 내 손의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건강,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게 영원하지 않고 맡기신 분께서 언젠가 찾아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맡겨진 일에 힘을 다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로 사는 삶의 유익이 있는데, 이 청지기로 살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했으면 돼요.
청지기는 몇 달란트 받았는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란트라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누가 맡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계시록 13장 말씀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삶의 원칙을 증거합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데 in Christ 영어로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주 안에서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도 죽기까지 말씀대로 준행하는 순종의 삶을 가리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복음 12장에 증거하는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고백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구원론이 아니고 물질이나 건강, 명예나 쾌락 따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다니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받았으면 세례받은 자답게 직분을 맡았으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인이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듣지만 듣기만 할 뿐 삶에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는 사람만 구원에 합당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죽음의 순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며 사십시오. 무엇보다 엔 크리스토,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주님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는 게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 찬송하며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